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며 목요일 새벽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희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한 말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홈의 심령을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고도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을 듣고 진짜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가 하는 그 실험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손가락을 깨물어 보지 않으셨나요?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저희들이 잘 알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셋이 됐거든요. 이 셋이 되니까 이 속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둘째가 4살인데, 이 4살 아이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운 4살입니다. 정말 하는 짓이 밉더라고요. 아빠한테도 따지기도 하고, 싫으면 싫다고 울기도 하고. 어제는 이제 수요 예배가 있었던 날인데, 보통 9시가 되면 저희 아이들은 다, 그 전에 다 잠을 자는데, 어제는 이 성한이가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자냐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거의 한 10시 45분? 거의 11시가 될 때까지 안 자고, 이제 부모인 저와 아내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내가 점점 이렇게 하가 차오르 오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저는 그 아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9장부터 저희들이 읽은 11장까지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 번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1절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의 증거를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었던 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8일 만에 자신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는 사울이 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돌을 쉽게 던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겉옷을 정말 들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떠났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진짜 유대인이었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예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이었고 자신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끔 하셨던 것이 바로 자기가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서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증거를 성경에서 들고 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맞짱 뜬, 기도로서 어떻게 보면 맞짱을 뜬 거죠. 맞짱 뜬 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죽고 맙니다. 그런 승리의 도취에 있는 엘리야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아하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쳐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안식처에 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엎드려진 곳이 바로 로뎀 나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로뎀 나무의 그 상황이었는데,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왜 자신만 남겨두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듯 이렇게 따지듯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바알에게 입맞춤을 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꺼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모두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은 자들, 즉 자신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이 상황도 또 우리의 상황으로 들고 오면 어떻게 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서 택하신 자를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 질문을 던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또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들은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9장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4절 5절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축복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그 뉘앙스가 나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에 주셨을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생명을 주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기 위해. 그리고 계명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되었냐면, 이 로마서 7장 그 이후의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을 취할 수 있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것입니다. 율법뿐만입니까? 오늘 9장 말씀에서는 예배, 제사 제도도 그렇다는 거죠. 그 예배의 규범들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축복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누린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가시적인 축복들은 단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축복이신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축복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진정한 축복이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 될 수 있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힘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이 결국은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구별이 아니라 만약에 차별로 사용할 때에, 차별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높다라는 거거든요. 넌 나와 같이 하나 하면서 차별하는 거잖아요. 차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잔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아니면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오늘 우리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을 차별하며 나도 모르게 어떠한 우월함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시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여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남들과 차별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그들에게 베푸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둔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옆에 큐티 책의 옆에 보면 이 우둔하다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원래적 의미, 원래 이제 쓰였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던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고하여졌다. 완고하여졌다. 완고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완악하다는 표현, 이런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게 이 말은 원래 두껍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시죠? 고개가 굳은 자. 이 말이 바로 이 완고하다라는 그 말인데 자기 고집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고집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자기의 의견이 언제나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미한 심령은 결국은 이제 깊이 잠들어 눈이 감겨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그 상황들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글을 못 읽고 글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것이 바로 혼미한 심령, 눈이 감겨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 앞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이겠죠.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욕심이,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혼미하게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우둔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도 다윗이 시편의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들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들 또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잡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 또한 어떠한 것을 잡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이키티 본문 말씀에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라고 다를 것이 있느냐,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결국은 나의 어떠한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하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도 본인은 그것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그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가 무엇이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한다는 그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일이 구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였어도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루심이 있고,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백성을 돌아오게끔 하시잖아요. 그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간의 휘청거림,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결국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쓸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잡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택하셨으니까 오늘도 넘어진 가운데서도, 휘청거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넘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로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들을 한번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어적인 표현을 count your blessing,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축복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축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갈 수 있는지, 또 그분과의 관계 안에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나열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상황,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은혜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남은 자, 택하심을 받은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축복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 축복들을 나는 나를 위해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 축복들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축복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데, 결국은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축복받았어, 나는 나의 자랑거리로 남들과 차별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 여쭈면서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나아갈 때에 이 축복들, 가시적인 축복들로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주님과의 깊고도 짙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안에서 춤추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축복들로 통하여서 오늘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결국은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서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상황들을 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것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세계에 끼치게 하여 주시사 정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을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제부터 계속해서 남북 간의 그런 갈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단된 그 아픔이 있는 나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남북 간의 관계, 그 갈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또한 생각나는 또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